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자와 함께 하소서. 성도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레아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났다. 그들은 멀찍이 서서 예수 선생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크게 소리쳤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가서 사제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라 하셨다. 그들이 사제들에게 가는 동안에 그들의 몸이 깨끗해졌다. 그들 중 한 사람은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느님을 찬양하면서 예수께 돌아와 그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이것을 보시고 예수께서는 몸이 깨끗해진 사람은 10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런데 9은 어디 갔느냐? 하느님께 찬양을 드리러 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인 한 사람밖에 없단 말이냐? 하시면서 그에게 일어나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살렸다 하고 말씀하셨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을 이렇게 접하면서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묵상해 봅니다. 하느님은 공평하신 분이실까요? 아니면 차별하시는 분이실까요? 너무 당연한 말씀이에요. 근데 하느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만을 처음에 선택을 하셔가지고 이집트 병사들이 쫓아오면 물에 빠뜨려 죽이고 또 다른 가나안 땅에 먼저 살고 있던 사람들을 다 물리쳐서 또 하느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고요. 그러면은 하느님의 마음이 약간 이스라엘 백성한테만 이렇게 마음이 치우쳐진 게 아닐까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하느님을 이해하기란 어렵습니다. 아니 그냥 모두가 다 구원해주면 되는데 이상하게 한 사람을 골라서 예언자를 고르든지 해서 그 사람이 가서 야 너희들 죄졌어, 너희들 마음이 돌아야 돼, 이런 식으로. 아니 그럴 거면 다 그냥 불러다 놓고 하느님께서 너 이렇게 하지 마라 이랬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각,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하느님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다들 방금처럼 반응이 똑같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하느님께서 공의롭다, 공평하시고 또 사람들을 골고루 평등하게 사랑하신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려도 공평하신 분일까요? 아니면 차별하는 분일까요? 다들 웃으셨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평등하게 창조하셨을까요? 차이를 두셨어요. 차이를 좀 두셨어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로 좀 다르게 만드셨잖아요.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인간이랑 다 똑같은 존재.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종 생물도 정말 모습이 다양하죠. 곤충부터 해서 동물까지, 식물도 다양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보면 누구는 강하고 누구는 약하고 또 누구는 부자고 또 누구는 가난하게 또 누구는 건강하게 또 누구는 장애를 가지고 이렇게 태어나게 그런 경우도 봤어요. 그러니까 저마다 다 모습이 다릅니다. 근데 다르다고 해서 차별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다르다고 한 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다르게 태어난 거구나, 다르게 살 수밖에 없구나라고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말을 너무나 잘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이제 TV나 라디오나 이런 거 들어보면은 무슨 말하냐? 여기 기업 김 씨하고 이 씨는 하는 일이 서로 틀려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틀린 게 아니라 하는 일이 달라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틀리다는 뭐냐면
산수 문제 풀듯이 2 더하기 3은 6이다. 틀린 거죠. 그럴 때만 틀리다라고 하는 거지 다르다. 근데 이건 정말로 많이들 그렇게 사용을 하세요. 근데 뭐 물론 그 뜻은 다 알죠. 우리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다 알지만 그런 겁니다. 다르다고 해서 틀리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것은 그냥 다른 그대로의 그 의미가 있다.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다 달라요. 다르고 차이가 있고 그런데도 그럼 어떻게 그러면은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하느님께서 공평하신 분이고 또 공의롭다, 의로우신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이 하느님께서 공평하시고 의로우신 분임을 이렇게 알려주시나?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알려주시는 것보다는요 예화나 비유 그런 이야기들을 들려주시는 경우가 많고요. 가끔은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화나 비유 또 직접적으로 행동하시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대하시는 모습에서 하느님께서 어떻게 평등하시고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시는가를 알려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복음 같은 경우 제목이 사실 나병 환자 10사람이라고 이제 공동번역 성서에는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만 사마리아 사람이고 나머지는 아마도 유다인으로 보입니다. 사마리아 사람과 관련된 예화가 예수님과 관련된 예화가 어떤 것들이 생각이 나시나요? 사마리아 사람 하면 첫 번째 어떤 거? 예? 우물가의 여인 그 다음에 또 혹시 아시는 치료해주는 착한 사마리아 사람. 사제들이나 레위인들은 그냥 지나가는데 유다인들도 다 지나가 버렸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맞아서 죽을 뻔한 반 죽어 있는 사람을 고치고 이런.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 너희의 이웃이려느냐 그런 것들 다 사마리아 사람들 이야기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방금 말씀 들으신 것처럼 여인 사마리아 여인들한테는 사실 요한복음에 나오죠. 사마리아 사람들한테는 유다인들이 잘 다가가지도 않고 특히나 사마리아 여인들에게 유다인이 가서 얘기를 걸거나 이러면 안 거예요. 그러니까 수작을 건다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무시한다고 생각하겠죠. 그렇게 했던 겁니다. 왜냐면요, 그 당시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다인들이 같은 동족이라고 취급도 안 하고 그냥 이방인처럼 취급했기 때문에 피는 섞여 있는데 옛날에 뭐 아시리아나 뭐 이렇게 방금처럼 시리아 사람, 일독세나 쳐들어왔을 때 거기 사람들이랑 좀 피가 섞였다고 해서 저놈들은 순수한 혈통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다 어떻게 했냐? 그냥 이방인으로 취급했던 겁니다. 차별을 했던 것이죠. 네, 소위 말하는 2등 시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근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도 9명 아마 유다인들이었을 것 같은데 9명은 다 그냥 가고 돌아와서 하느님께 찬양드리며 예를 표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1명뿐이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 유다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오히려 더 공평하시다. 그들에게 더 하느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또 알려주시고, 제가 이제 독일에서도 이제 오스트리아에서 있다가 이제 독일로 이제 다시 공부를 하러 갔을 때 독일에 있는 한인들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요. 꽤 많은 공부하러 나중에 유학 온 사람들 말고 꽤 많은 교포들이 거기 있는데 독일 하면은 파독 광부들 많이 아시죠? 그 다음에 간호사들 많이 갔습니다. 정말 꽤 많이 갔어요. 아직도 한 3분의 1은 미국으로 다시 이민을 가고 3분의 1은 호주나 이쪽으로 가고 돌아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 3분의 1 정도가 거기 사시다는데 그분들도 연세들이 거의 7, 80. 왜? 그렇게 됐습니다. 60년대와 70년대 우리나라가 얼마나 못 살았어요.
북한보다도 못 살았어요. 필리핀보다도 못 살았어요. 이디오피아보다도 못 살았어요. 가난했었어요. 60, 70년대까지만 해도. 70년대 후반부터 조금 이제 변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가난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인력 수출을 한 겁니다. 독일에 인력 수출을 했는데, 그러니까 독일에 인력 수출했을 때 이제 광부를 모집합니다. 간호사를 모집합니다. 이런 거. 근데 독일 사람들이 한국말을 할 줄 알아요? 독일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할까요? 독일 말을 하겠죠. 그런데 독일 사람들도 영어는 좀 해요. 그렇죠? 같은 알파벳을 쓰니까. 기억, 니은, 디귿이 아니라 A, B, C, D를 하니까.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에서 파견될 때, 모집할 때, 뭐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까지 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 출신들을 뽑았어요. 왜냐면, 아니, 알파벳을 쓰고 해야지, 그거 배우려면 좀 이렇게 얘기가 되고, 가서 독일 말도 배워야 되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뽑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한 6, 7만 명, 꽤 많은 사람들이 갔어요. 몇 차에 걸쳐서 갔긴 갔죠. 그래서 독일 전역에, 동독 지역은 당연히 못 갔고, 그러니까 베를린과 뭐 다른 지역에 있었는데요. 그러니까는 이분들이 파동이 돼서 가서 무슨 일을 했냐, 돈을 받아서 아껴서 자기가 살 거 빼고 다 한국에 돈을 보냈어요. 그래서 자기 형제들, 부모들 위해서 돈 많이 보냈죠. 그리고는 어떻게 했느냐, 국가에서는 파독, 광부, 간호사를 보냈으니까 박정희 정권 때, 그러면 어떻게 했냐, 독일에다, 미국에서는 박정희가 독재자니까 차관을 잘 안 빌려주는 게 있어요. 그런데 독일에서는 그래도 처음엔 그랬다가 그 광부들 오고 간호사들 오니까 어떻게 했냐, 그러면서 이제 그래 이렇게 가난하구나 해서 차관을 빌려줍니다. 차관. 그래서 경제 발전이 일어난 한 축이 돼요. 사실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고마우신 분들이죠. 여하튼 이 대부분이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꽤 갔죠. 그 당시 60, 70년대. 그래도 거의 1940년생들, 50년생들, 요때, 그러니까 지금 되면 7, 80대가 된 거죠.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분들이니까 그분들이 광부일을 해봤겠습니까? 안 했죠.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석탄을 캐는 이 탄광의 그 일터를 뭐라고 부르나요? 막장이라고, 막장으로 내려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럼 막장이라고 그러면 뭐래요? 어떤 생각이세요? 아, 일할 수 있는 마지막 장소, 뭐 이런 식이에요. 거기가 그냥 사람이 갈 수 있는 그냥 끄트머리 뭐 이렇게 생각해요.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주 전에는 그 범죄의 저주로 도망간 사람들이 꽤 그쪽으로 많이 인도 숨어 들어가기도 했다고는 합니다. 그럼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1000m 이상을 내려가요. 1000m 이상을 내려가면은 한겨울에도요. 1000m 이상을 내려가면은 거기가 너무 더워요. 그러니까 30도 이상이 돼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일하면서 30도 이상이 계속 일해요. 그러면 땀이 비 오듯이 오죠. 그러면은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그냥 네이한 팬티 하나만 입고 장화 신고 그다음에 모자 쓰고 불 나오게 그것만 하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비가 오듯이 땀이 내리니까 어떻게 장화 속으로 땀이 그냥 다 모인대요. 그럼 벗어서 하고 또 다시 신고 일하고 그렇습니다. 그곳이 독일의 루르 공업 지역이라는 곳입니다. 루르 공업 지역. 거기가 탄광 지역이 많고요. 그래서 공업이 많이 발달하고 그랬던 곳이에요. 거기에 많이들 그렇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 독일의 서북부 쪽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광부들이 이제 땅속으로 이제 막장 타워 내려가야 되잖아요. 타고서 이제 내려가는데 그럼 또 뭐라고 인사를 하냐면 인사를 글릭 아우프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독일말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운 좋게 올라가자 이런 뜻입니다. 운 좋게 올라가자.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죽음이 항상 도사리고 있었는지 그러니까 살아서 올라갑시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면 갱도 한번 무너지면 끝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굴릭이란 말이 이제 행복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우프는 위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살아서 올라갑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
사람들은 우리나라 그 당시에 40년생, 50년생보다 덩치도 크고 키도 크고 그래요. 독일 사람들 지금 봐도 덩치 크고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때요? 다 그냥 못 먹어서 왜소하고 힘도 없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난하게 살았던 우리 부모 세대들이 그쪽에 가서 일하니까 그들처럼 일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엄청 힘들었다고. 일 못하면 뭐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일하는 사람들끼리는 그렇겠죠. 그래도 악착같이 일하면서 버텨낸 거예요. 그러니까 악으로 깡으로 버텨낸 것이죠. 그러니까는 인정도 받고 그럽니다. 이 사람은 되게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그러면은 탄광에서 함께 일하고 밥 먹을 때도 그럼 올라올 수가 없어요. 거기서 밥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빵 먹고 물을 서로 나눠 먹고 그래야 돼요. 밥 싸갈 수가 있나요? 빵이나 먹고 그럼 같이 먹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생사고락을 함께 하니까 동료가 되는 거예요. 독일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똑같이 동료가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지상에서 이제 올라오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온갖 먼지하고 탄가루가 다 붙으니까 어떻게 얼굴이 그냥 시커멓게 돼요. 그러면 누가 누군지 그냥 몰라요. 눈만 pom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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오게 되면은 누가 누군지 잘 모르죠. 그러니까 땅 속에 내려가면서 서로가 행운을 빌어주고 살아서 올라가자 인사하고 땀에 절은 빵을 함께 나누고 얼굴은 서로 다르지만 석탄가루로 다 시커멓게 보니까 그냥 말 그대로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막장에서 일하는 똑같은 사람. 인종차별이 있었죠. 독일 사람들도 사실 아시아 사람들이나 한국 사람들 무시하기도 하고 인종차별도 하고 가끔 그럽니다. 예전보다는 심하지 않지만 그땐 그랬죠. 그런데 막장에 같이 들어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냥 그래. 올라오면 다 얼굴 시커먼 사람들이에요. 그냥 그리고 빵도 그냥 서로 나눠 먹고 다 그런 거죠. 형제로 뭉치게 되는 거예요. 인종차별이 없었죠. 그러면 막장에서는 모두가 한 형제로 지내고 모두의 얼굴이 검게 칠해져 있기 때문에 차별도 장애도 없는 또 평등 사회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연령의 나병 환자들은요, 어쩌면 탄광으로 깊숙이 들어간 광부들하고도 유사합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은 나병 걸린 사람들이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냐 유다인이냐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죽을 병에 걸린 그냥 나병 환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차별할 수가 없어. 그냥 너 유다인이냐 나랑 같이 지내면 안 돼. 사마리아 사람 너는 이방인이야 그런 거 아니야. 그냥 같은 나병 환자였어요. 더 큰 고통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함께 움직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차별을 받으니까. 그냥 성하다는 사람들한테 다 차별받아요. 똑같이 유다인, 사마리아인 구분 없이 그렇게 됩니다. 이러니 운명공동체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멀리서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비를 입어서 치유가 되니까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나머지는 다 나았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아서 감사와 찬미는 잊어버리고요. 언제 자신들이 나병 환자였느냐라는 생각으로 나타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얼굴이 다 숟가락으로 이제 검게 되면은 차별이 없다가 가끔 또 바깥에 나가면은 또 독일 사람들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차별받기도 하고 이렇게 되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차별 안 했냐? 옛날에 얼굴 까만 사람 보면 다 뭐라고 말했어요? 지금 그런 말 하면 안 되지만 깜둥이라는 말을 했어요. 지금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굴이 맑았고 깨끗하다고 한 사람들이 오히려 마음은 거룩해 돌아있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에 관해서 예화와 비유 이렇게 직접 사람을 만남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세상에서 차별받는다고 해도 예수님은 언젠가 그들이 하느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죠. 이번 생애에 장애를 겪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몹쓸 병에 걸려서 고통을 겪는 이들은 사실은 불평등한 거죠. 내가 왜 이걸 겪어야 되는지. 하는 사람들은 멀쩡하게 살아가는데 하느님께서 공평하시다면서요 하면서 한탄하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이러한 생이 끝나고 나면 하느님 나라에서도 그렇게 똑같이 너는 병 걸려서 그대로 있어라 하고 그렇게 대하실 리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느님께서 정말 궁극적으로는 평등하고 공평하신 분임을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고생하고 장애를 가지고 차별받았는데 그 저 세상에서 가서도 똑같이 고통받고 장애 겪고 차별당하면 그 하느님이 어디 계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디 계실까요? 사마리아 사람은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있었지만 진정으로 살아서 정말로 살아서 올라온 그 사람이 되었다. 사마리아 사람 한 명만이 진정한 감사를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느님의 자리를 직접 보여주시는 분으로서 찬미를 드려야 한다고 깨달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느님은 의로우시고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건대 사람들을 차별하고 욕하고 내 기득권만을 요구하며 살아갈까요? 우리 모두가 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었고요. 예수님께서 모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나병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의로움과 공평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우리는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갑니다. 똑같이 다른 사람들 판단하고 차별하고 야 쟤는 왜 이렇게 생긴 게 왜 이렇게 저렇게 생겼어? 쟤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몰골이 저래? 아유 저 사람은 너무 부자네. 아유 내가 그냥 깜빡 죽어야지. 그런 생활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다른 일을 생각이 다르다고 또 차별하고 인종이 다르다고 학대하고 장애를 지녔다고 무시하고 성별이 다르다고 후박하고 빈부의 격차로 인간을 수단으로 삼고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자비를 입어서 치유받은 사마리아인으로 살아가기란 쉽지 않은 일 분명합니다. 그러나 볼리가업 살아서 올라갑시다 라고 인사하고 진정한 생명을 얻는 이가 되고자 하려면 오늘 복음의 사마리아 나병 환자처럼 이제 나아서 돌아온 나병 사마리아 사람처럼 예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하지만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얼굴이 다 검어서 차별하지 않고 한 형제자매가 되고자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진정한 평등, 공평하심과 의로우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손수 보여주신 그대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외치면서 내 병이 나았다면 회개하고 큰 소리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시다. 그 길이 예수님께서 하느님이 어떻게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신가를 알려주신 그대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공평하신 하느님을 증거하는 믿는 이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